앉으신 자리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완전히 굽은 꼬부랑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가셨는데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나오시는데 허리가 딱 펴져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들어가실 때는 허리 이렇게 구부리고 가셨는데 어떻게 허리가 펴지셨어요?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긴 지팡이로 바꿔줬어 그러시더래요. 지팡이가 짧아가지고 허리 숙이고 다니셨다는 거죠. 그냥 웃음의 이야기지만 여러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거나 너무 부정적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꼬부라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생각이 거기 밖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의 지팡이도 같이 길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긴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너무 좋습니다. 네. 다 인사하셨어요? 네.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상황과 환경보다 여러분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지난 금요일이 어제는 알겠는데 그저께는 잘 모르시겠죠?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 네. 한글은 1446년 세종 28년 때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훈민정음은 9월 상순에 반포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은 9월 10일인데요. 9월 10일을 음력으로 계산을 하면 10월 9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방 이후에 1945년 이후에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해서 국가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여러 의미 있는 날이 많이 있는데 공휴일로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이 한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글은요 세계적인 글자입니다. 우리 한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배우기 쉬운 글자고요. 어떠한 소리든지 다 글씨로 표현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정말 대단한 글자인데요. 외국인들도 한글을 하루 정도만 배우면 보통 사람들은 한글을 다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글이 읽기가 쉬운 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개한 그러한 민족들, 언어는 있는데 글자가 없는 이런 지역에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이 가서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한 2년 3년 지내면서 그곳에서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책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의 한글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배우기 쉬운 그런 글이 바로 한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말로 전하면 그때뿐이 전해지지 않지만 그것이 글씨로 남게 되면요 그 문서가 보존되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 문서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1000년 뒤에 사람이 그 글을 읽을 때에 그 글을 쓴 사람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단지 그냥 구두로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여러 다양한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글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로만 주셨다면 우리까지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는 하시는데 읽지 않으시면 안 되겠죠. 감사만 하시고. 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그것을 어떤 한 사람이 먹게 되는 그 환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포로 전에 태어났지만 포로기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민족이 암울했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이 민족이 마른 뼈와 같지만 살이 붙고 군대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적은 물이었지만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어떤 회복의 환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오늘 이 에스겔 1장 그리고 2장 3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과 소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누가 하신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관계없이 내 말을 그들에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외치는 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외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외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외침을 누군가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듣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항상 외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에게 내가 전하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의 피값을 전하지 않던 너에게 내가 찾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깨우쳤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은 것은 에스겔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요, 내 가족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할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형편없고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 사람 몫이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그렇게 외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또 하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또 하나는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으로. 에스겔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일 후에 예수님께서 또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에스겔 선지자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7일 만에 또 찾아오셔서 너는 이 민족의 뭐가 되라고요?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경계의 태세를 가지고 적군이 올 때에 그 민족에게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가장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파수꾼이 실패하면 그 나라와 그 민족 전체는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한 직장이나 학교나 회사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의 시간에요, 우리 교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냐면,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교회나 교단이나 민족과 국가적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거룩함이 없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고, 국가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신 분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정말 진리가 사라지고 거룩함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덕과 질서가 다 무시되고 복음의 능력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이념과 지역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음란한 문화들이 이 국가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면 이러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내 개인과 가정과 또한 이 국가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말한 것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치고 깨닫게 해야 될 그런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벽 낭떠러지 끝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몇 발자국만 뒤로 가면 죽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내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줘야죠. 가지 마십시오. 뒤로 가지 마십시오. 떨어집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파수꾼의 위치로서 그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는 외치는 자가 되라고 부르고 계시고, 또 하나는 파수꾼이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떠한 옵션처럼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이 기록되어진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임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 3장의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요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알리라는 것이죠. 먼저 내가 가서 말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말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게 됩니다. 그것을 먹자 그 두루마리가 그의 배와 창자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맛이 꿀처럼 너무 달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에스겔 3장 2절 말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맛있는 케이크를 먹은 것도 아니고요, 질 좋은 한우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를 먹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 맛이 어떻다는 거예요? 꿀처럼 달았다, 그렇게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루마리의 맛입니다. 두루마리의 맛.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맛,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먹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감당해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의 맛, 말씀의 맛은 쓴맛입니다. 쓴맛. 오늘 성경에서는 쓴맛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쓰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두루마리 책을 주셨어요. 에스겔 2장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해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셔서 보니까 환상 중에 손이 하나 와서 손이 탁 펴졌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빈 두루마리가 아니라 거기에 글씨가 앞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나 읽어보니까 슬픈 노래, 또 슬픔의 그러한 이야기들, 재앙의 말씀, 이런 것들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마지막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니까 슬픔의 내용, 재앙의 말씀, 이런 경고의 말씀, 이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받아들이기 힘든 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선뜻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기 좋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분 좋게 먹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해결해 갈 수 있을 텐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비유를 맞추거나 달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쓴맛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외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픈데 약이 쓰다고 안 먹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 약이 혐오스럽다고 안 먹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써도 혐오스러워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고치고 그래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외치고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쓰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간지를 예쁜 노란색 종이에서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다리 그림 전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한 번씩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이것을 넣어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죠. 전도하시라고. 네. 우리가 이 전도법은요, 조금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 그림 전도법을 잘 익히신 분들은 뭐 종이나 아니면 뭐 식당에서 만난 사람은 뭐 냅킨이라, 아니면 비행기나 기차나 이런 데서 옆에 만난 사람은 잡지책 위에다가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껌종이 하나만 있어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껌종 위에다가도 그리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천 번 다리 그림 전도에 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전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11월 8일 날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 사람은 교회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익숙해지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셔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펴보시면요,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근데 이것이 원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무시하고 직접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는 질문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펜과 종이를 꺼내서 절벽 2개를 그리시고, 한쪽에는 사람, 또 한쪽에는 하나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심판을 받으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죄인, 2번은 심판, 3번은 사망,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이나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 절벽을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더 멀리 뛰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이 절벽을 온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아지는 것입니다. 다리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다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다리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읽으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8번에 보시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다. 다리를 건널 때 나를 튼튼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나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장 뒤로 넘겨보시면요, 그렇게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았었는데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사망이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영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따라하시게 하면 돼요. 네, 이 기도문은 똑같이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숙지하셔서 그렇게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 1000번 하게 되면 하면서 계속해서 점점 더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종이를 놓고 한 10번 정도 해보세요. 계속 옆에 누가 있다 생각하고, 아니면 인형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해보시고, 오늘 순모임 있으시죠? 순모임 가셔가지고 우리 순원들끼리 서로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듣는 분들의 관계없이 외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그렇게 쓰게 느껴졌던 이 두루마리의 맛이 바뀌어져요.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재앙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달게 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루마리의 두 번째 맛은 단맛이 있습니다. 단맛. 오늘 에스겔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처음에 발견했던 말씀은 재앙과 또한 애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꿀처럼 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그것이 부담이고 어렵고 희생이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에 그 말씀의 맛이 우리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요, 서부중앙교회 진주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10월 달에 축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네 팀이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한 팀이 부족한데 가자제일교회에서 한 팀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교회 축구 좋아하는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해가지고 한번 모아봐라, 그리고 지사님 한 분을 좀 단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축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남자 청년들이나 청소년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운동하면서 신앙생활 기쁘게 하면 좋겠다, 어떤 그러한 취지에서 또 축구 선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축구팀을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저께 한글날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3개 교회와 1개 직장인 팀, 이 직장인 팀은 거의 매일 조기 축구하는 이 축구의 그러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요. 예.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다 이겼어요, 저희 교회. 하나도 안 지고 다 이겼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결혼식장에 갔었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첫 번째 게임 이겼습니다. 또 두 번째 게임 끝나고 이겼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7대 0으로 이기고 그 다음 교회는 5대 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서 열심히 뛴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서부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태봉 목사님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 장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대요. 저 미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는 오실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5대 0으로 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밀로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겼습니다 하고 카톡을 목사님한테 보내면 목사님이 미국에서 계속 약 올리시는 카톡을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취미나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시간과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교회 오는 것이 또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가 그 안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만이 아니라 악기도 좋고요, 미술도 좋고 바둑도 좋고 뜨개질도 좋고 뭐든지 좋아요. 그래서 서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또 취미적인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기도 하고 전시회를 해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습니다. 조기 축구한다고 예배는 안 나오시고 나가서 축구하시고 끝나고 술 드시고 이런 것보다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건전하게 운동도 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입을 벌리게 하시고 먹이시죠. 그러자
그 두루마리 책이 에스겔 뱃속으로 들어가고 창자를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자를 채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에스겔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 안에 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단맛으로 바뀌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하나로 체질화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셨죠?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콧노래가 나오면서 식사를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두루마리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체질화돼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면이 바뀐다는 것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음식을 할 때 겉은 익었는데 속이 안 익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은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겉과 속이 잘 익어야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을 해보면 겉은 익었는데 속이 안 익은 경우는 있어도 속이 잘 익었는데 겉이 안 익은 경우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곧 겉의 변화가 속의 변화를 보증하지는 않지만 속이 변화되었다면 겉도 다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체질화되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외형적인 겉의 모습은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공에 관련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저는 이 그림을 상당히 오래 지켜봤어요. 계속 봤어요. 토끼 두 마리가 자기가 키운 당근을 붙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잎이 무성하게 당근을 잘 키운 토끼가 이렇게 으스대면서 서 있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실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당근은 너무너무 작아요. 하지만 왼쪽에 있는 토끼는 그 잎이 빈약하고 별로 농사가 잘 안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밑에 당근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왼쪽에 있는 토끼가 더 성공적으로 당근을 키운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체질화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내면을 바꾸고 내 체질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받으면서 잎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처럼 겉으로는 변화된 척, 겉으로는 은혜 받은 척, 겉으로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단한 척, 겉은 다 그렇게 하지만 내 속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속이 변화돼야지 겉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겉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입을 벌려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너가 그 받은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체질화되고 나가서 외치는 자, 파수꾼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제 말씀의 맛, 제가 마지막으로 미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맛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제 나아가서 그 맛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